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이렇게 참 빛이 났는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얼굴이 됐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광채가 나서 그런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말씀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굴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원래 피부가 좀 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크림을 좀 바르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얼굴이 새카맣니다. 마음이 새카만 건 아니고 햇빛에 끌려서 이제 얼굴이 새카매요. 그래서 얼굴이 까마면 목사님에 대해 걱정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피부색이 까매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이거는 화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말없는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 전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전달돼요. 불안이 전달되잖아요. 설교에 뭐 어떤 말에 시험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데서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그 자체가 제자들은 어떻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하러도 가고 친구 같은 사이 아니겠어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 얼굴이 옷과 같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늘 같이 친구가 같고 인간 예수였는데 이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보던 사람 예수가 아닌 내가 모르는 예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불신자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생활할 때 이런 광채가 나가야 될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부모와 형제와 가족에게 만나지 못했던 이 부분이구나. 하나님 자녀는 차별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불신자와 여러분과의 차별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차별화, 무언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면서 제자들의 모든 잡생각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사람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시구나. 그죠? 저분은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말씀의 순종의 대상이지 예수님하고 맞먹으면 안 되겠구나. 친구처럼 대화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광경을 보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언의 설교인 거예요.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적어도 불신자에게 이런 우리가 말로서 기독교가 어떻다 저떻다보다
무언의 메시지가 전거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모세도 또한 모세의 얼굴의 이 광경에 대해서는 신약에 굉장히 반복해서 히브리서에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면, 우리도 그런 광채가 나야 된다는 거 안 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입에서는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채가 나고 있는지, 불신자가 차별하고 있는지, 불신자하고 논쟁이나 하고 어떤 막 그런 갈등이나 하고 있는지, 주님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스데반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죠? 그 공회가 어딥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우리 국회를 말해요. 거기서 스데반이 최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착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봤을 때에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런데 얼굴이 해아같이 빛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아마 그 얼굴을 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곱고 저렇게 평안해 보이고, 우리는 아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데 저의 얼굴은 왜 저런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불신자가, 사내에 되는 공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사고 싶었을 거예요. 가질 수만 있다면은. 그죠? 그게 스데반의 최후의 전도가 아니겠어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그의 얼굴은 때깔이 변하죠. 돌에 맞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분노가 가득한데 저는 돌에 맞으면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중보기도 하고 저렇게 죽는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서 바울은 꽂힌 거예요. 그죠? 그 고민은, 그 충격은, 그 광경은 바울을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살아가다가 사도행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해답을 알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얼굴은, 나도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고민 속에서 다메섹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인생도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갔지만은 그 인생도 스데반의 길을 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히브리서 11장 20절에도 출애굽기 2장 20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10달 동안 길렀더니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이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어느 자식이, 어린 애기가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문을 잠깐 이 해석을 빌리자면은, 이게 아스투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고, 그 아스투에서 유래된 말이
테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도시형 인간. 그 뭐예요? 사람이 질서와 어떤 규범을 지키고 어떤 룰을 갖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도시형 인간, 지도자형 인간, 사회적 인간, 사람이 이렇게 사회성이 전혀 없는 분들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함께 못하는 사람 말귀도 이해 못하는, 어떡하겠어요? 뭐 인간이 어서 스스로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이 있고 전후좌우가 있고 지도자형으로 모세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인간이다. 맞은 아까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고 무슨 조금만 이래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난리를 피우고 집을 다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사회 나가서 술 먹는 사람 저는 탓하지 않아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막걸리 새벽 먹는 사람은 헛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맨정신인데도 헛소리 하는 사람 많아. 술 먹고도 똑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처음부터 사람이 참 전후좌우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질서하고 막 안 하면 그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다 모세와 같은 인간이 되면 돼.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분이면 돼요. 그 형제 아론은 또 모세하고는 완전히 형제가 아닌데도 반대잖아요. 뭐 거짓말하는 수준, 뭐 금송아지 던졌더니 이 머리가요. 도시형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은 뭐 완전히 그야말로 전능한 수준이에요. 거짓말도 조금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짓말하고 막 금을 던졌더니 막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 무슨 귀신 무당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게 이제 지도자, 그죠? 아론의 머리 갖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아론과 같은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거 고치겠습니까? 못 고쳐요. 그대로 이해하고 사셔야 돼. 그거 성질 고치려고 하다가는 같이 아무 일도 못해. 술 안 먹은데도 술 취한 것보다 더 횡설수설한 사람 많고 판단력이 희미한 사람 많고 정말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세의 인격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지도자형으로 도시형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서로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도 이사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인들 고성방가 소리 지르는 거 막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얼마나 안 씁니까? 제가 3번에 이학래 권사님 예배를 가는데 우리 이학래 권사님은 아마 태극기 부대의 98% 정도는 되었어요. 왜 그러냐 아마. 제가 예배 드리고 나도 막 걱정. 이재명이가 어떤데. 지금 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실컷 예배 드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도대체 세뇌가 뭐 중국인 간병인이 이제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나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매일 와서 메시지를 하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가 등등. 온 세상이 다 간첩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요. 한 번, 두 번이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예배 드려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이거 안 되고 예수 예자도 안 나와. 그 믿음 좋던 분이
예수의 자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쇠뇌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같은 메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거 박혀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자도 안 나와. 불안, 염려, 갈등, 완전히 막 세상 짐을 혼자 다 쓰고 있어. 그 노인이 여러분 매일같이 그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다른 소리 못 들어요. 예수님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은 막 구말리 가버렸어요. 제가 올 때마다 쓸쓸하고, 참 이게 여러분이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거 여러분 무슨 뉴스 뭐 들어보세요. 박혀버려요. 그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게 꽂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도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요. 정말 나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 다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도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라는 것이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청종하고 살다 보면요, 얼굴에 도끼가 없어져요. 도끼. 옆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얼굴을 치장하고 뭐 요즘에는 얼굴 성형도 잘하잖아요, 아줌마들이. 근데 얼굴이요, 죄송한 표현인데 도끼가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독이 있어요, 얼굴이. 불신자의 얼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을 때 얼굴에 독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평안, 기쁨, 도끼가 싹 사라져야 돼요. 전도서 8장 1절에 그 얼굴에 사는 것이 변한다. 싸움 딱이요. 어디든지 충돌하고 막 말 쏴붙이고 막 그게 뭐요? 전부 그 도끼가 살아서 그래요. 사나운 것이 변해서 평안의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성도가 살아 평안한.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야지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밟히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그 어트리브스 속성, 낮아짐. 우리 제자들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있으면 양보하고 섬겨드리고 받들고,
그게 주님의 모본이란 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만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였어요. 섬김의 복, 희생의 복, 그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약한 자처럼 눈높이 했다 이거요. 여러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단순한 분이 이렇게 할 때 바울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서의 성경 보세요. 이게 대화체라면 저도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문장력이 뛰어난지. 우리가 단순하게 살고 야, 밥 먹냐, 자자, 뭐 놀자, 이런 우리가 단답형의 머리 구조하고 바울의 이런 논리성은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못 알아듣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그죠? 그들에게 낮아지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항상 현장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도 또 반복되게 하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겸손을 바울의 몸에 이식해갖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울은 항상 삶의 지침서로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삶이 꼭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되고, 사람의 평안을 주는 복음, 정말 여러분이 얼굴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얼굴, 평안의 얼굴, 사랑의 눈빛, 여러분의 정말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사랑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의 심정,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내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운전을 만 40년이 넘었어요. 제가 면허증을 딴 지가 만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 40년 운전을 보통 운전을 이렇게 장롱 면허증이라고 운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지 운전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저는 면허증 따기 전에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만 40년 운전 이상 한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운전하면서 밤늦게 제가 심야에 낮에 일하고 밤에 밤늦게 운전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운전을 하면은 찝어도 안 되고 마비가 와요. 근데 가기는 가야 되니까 졸음을 참아야 돼요. 정말 그거는 그 눈꺼풀이 내려오는 그거는요, 상상을 못할 정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만 발광이라도 잠깐 또 졸음이 끝이고 나면 또 졸음이 와서
깜빡깜빡 잠이 들고 이래요. 참 요즘 같으면 졸음이 오면 휴게소에 가서 좀 쉬고 이럴 텐데 젊었을 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 젊은 때는 막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쉬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그저 고속도로에 운전을 이렇게 하면 화물차들이 심야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때로는 추월하게 해서 고속도로에 추월할 때 80km 달리기도 하고 60km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운전하고 살아가는 거 생각, 참 나는 항상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운전해서 갔다 왔다 어떨 때는 그분들이 24시간도 운전한대요. 쉬지 않고. 차에서 좀 자고 또 휴게소에 자고 또 가고 생계 유지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차 좀 조금 이렇게 추월하고 늦게 간다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짝 붙이지도 않아요. 이날까지 한 번도 내가 40년 이상을 운전해도 그 사람들 내가 욕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왜요? 여러분이 내 기준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한번 고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고 밤새도록 다녀야 되는 그분들의 젊은 분들의 그런 노력. 택배 기사들이 밤새도록 다니면서 대문 앞에다 짐 갖다 놔두고. 어떤 분이 택배 기사 오니까 어떤 젊은 여성분이 음료수를 하고 탁 택배 기사에게 준비해서 서서 자기 집에 물건 오는 것도 주더라고. 참 저런 아름다운 분도 있구나. 그죠? 세상에는 그렇게 따뜻한 분도 많아요. 참 저렇게 귀한 분도 같이 있구나. 그렇게 땀 흘리고 옷에 냄새나고 막 뛰어다니는 그분에게 음료수 준비하고 그렇게 공손하게 기다렸다 주시는 그분들을 볼 때 참 저렇게 세상은 저런 분들 때문에 아름답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은혜를 누리고 얼굴이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돼야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운동하면서 우리는 말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심령으로 꼭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이런 연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에게 가슴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엉어리들을 풀어내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모본을 우리 가슴 속으로 받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메시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